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꼭 기억할 날, 꼭 기억할 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언젠가 한 일간 신문에 그 종교란에 그 기사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뭐 기독교 관련 일간지는 아니고 이제 유명한 이제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요즘에 이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거꾸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니까, 그렇죠, 안 나가 성도가 바로 이 가난한 성도들인 것이죠.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나는 기독교 신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그 일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런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또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또 교회의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또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교회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된다면, 이제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고 이제 나는 그냥 성도야, 이 마음만 가지고 쭉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갈수록 그는 이제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그래도 성도란 이름이 붙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불신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총회에 내년도 2015년도 이제 교육 주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주제를 보니까요,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자, 어떻게 보면 요새 무슨 이 고리타분하게 캐캐묵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주제로 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다시금 주일 성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뭐 주일 하루 쉬고 또 하는 것이 그래도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쁜 현대 사회 가운데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일날에도 일을 하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주일날 교회에 못 갈 이유를 찾아내려면 또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날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수요일 저녁에 예배 때 한번 이제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10가지의 계명들 가운데 바로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 너희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들이고 그 가운데 네 번째인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누구시죠? 우리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켰던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다니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병을 낫게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이 날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어떤 날에는 안식일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이 낫도록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아주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그들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키냐면은 안식일 날 내가 걸어가는 거, 걷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걷는 것도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상을 걸으면 이것도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걷는 건 일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면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을 그들이 해놨는데 한 어느 정도 길이쯤 가면은 어느 정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게 될까요? 자, 그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멀지 않은 곳이라 이거죠. 걸음걸이로 걸어갔을 때에 충분히 짧은 곳, 거기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거리는 유대인들의 그 세는 단위로 해서 2000규빗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거리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1km 정도가 됩니다. 1km. 1km면 어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우리가 걸었을 때 한 10분 넘기지 않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마 1km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규정,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따지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가운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독일어를 공부를 해서 어학연수를 이제 독일로 간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숙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갔더니 웬 한 가족이 그곳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서 있더라는 거예요. 1층에서 눌렀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딱 자기가 타니까 그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저기 8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유태인들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누군가에게 이제 누군가 눌러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계속 멍하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유대인들 이러한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정해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겁니까? 안식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충돌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로 사람을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우리가 8절을 말씀을 읽었죠. 이 10계명 가운데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창조의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그 조금 밑에 있는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 날 쉬도록 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는 쉬셨다. 자, 그것을 기억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나와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그러죠? 마치시니. 자, 이루어졌다. 또 마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일이 끝이 났다.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완성, 이제 뭔가가 새롭게 이제 완성이 된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6일과 그리고 마지막 7일까지의 그 안식을 포함해서 완성된 이 세계, 이 세계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어떻습니까? 100m 출발을 딱 이제 앞두고 출발 준비 선상에 이제 손을 딱 대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딱 들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딱 정지해 있죠. 뭘 기다립니까? 탁땅 하는 그 총소리를 기다리죠. 그 스타트를 하기 앞서서 모든 걸 딱 중지하고 가만히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제 알리시기는 그 땅 소리를 내시기 직전에 지금 잠시 숨을 고르시며 멈추어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맨 처음 그 안식일 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숨을 고르며 숨 돌리고 잠시 멈추어선 이 모습이 우리의 안식일인데 근데 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 어떤 자들이 쉽니까? 자, 내 소와 내 나귀도 쉴 것이고 내 요종 그의 자식도 쉬고 모든 나그네도 숨을 쉴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기르는 가축들 또는 우리 일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 기르는 가축과 짐승들까지 모든 것이 다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우리가 숨을 돌리고 숨을 고르면서 쉬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에 자, 우리만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 날에 쉬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쉬신다고 하는 거죠. 그냥 너희 쉬어 하고 자, 너희는 쉬어 하고서 하나님이 막 일하십니다. 우리 직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섭죠. 상사가 아유 수고했네 쉬어 하고선 자기는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쉬죠. 말로만 쉬라고 하고 예, 자기는 막 또 막 삽들고 뭐 하고 있고 이러면 밑에 사람이 어떻게 쉽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셔서 그래 같이 우리 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난 최고의 그 작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들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이 죄짓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렸죠. 참된 안식,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안식하지 못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다시금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일 날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닙니까? 예, 맞죠?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까지는 모든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7일 가운데 제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부터는 그 한 주간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일이 첫 번째 날입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모든 달력이 다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날부터 시작하죠? 주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이 주일이 첫 번째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날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뭐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일과 주일이 날은 다르지만 이게 전혀 다른 날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로 통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일곱째 날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날들이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주일날에 왜 모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7일 안식교, 거기가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안산홍이라는 교주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로 누구한테 하느냐? 이 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아무 집에나 안 들어가고 이제 교패가 꼭 붙어있는, 교회 다니는 표시가 나는 이런 집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 5년쯤 전인가, 예, 그쯤에도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띵동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러 왔다고 그래갖고 귀찮지만 그냥 이제 그러시냐고 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이제 질문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제 주일 이렇게 문제 삼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딱 하여튼 체크를 하고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시라고 해갖고 결국에 이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는데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면 진짜 그러네,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고 해서 그럼 토요일이 꼭 안식일이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을 따라갖고 이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꼭 990m까지만 걸어가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지키려면 사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하면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 빼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아시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자기네 이제 그 날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그 창시자가 누구죠? 모하메드죠. 그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그냥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만들어낸 종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들, 유대교에서도 좋은 걸 가져오고 기독교에서도 좋은 걸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네 그 아랍의 그 원래부터 내려오던 전통 종교에서도 좋은 걸 가져오고 이걸 다 가져와갖고 짬뽕을 해갖고 좋은 것만 취해갖고 아주 좋은 종교 만들었어 하고 딱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이슬람교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짬뽕 종교죠. 짬뽕.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안식일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들이 이제 섬기는 그 경전인 꾸란이라고 하죠. 그 꾸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갖고 다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인 그런 종교가 이슬람인데 결국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슬림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킨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아니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냐? 아니면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7일째 날 안식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죄짓고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다시금 이전과 같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하며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에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정말로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인 줄 압니다. 자, 십계명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외에도 신명기에 가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이 나오는데, 자,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이 사실을 이게 바로 안식일 날 쉬어야 할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쉬는 이유가 단지 6일 일하고 7일째 쉬셔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뭘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결국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버려졌던 자들을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날 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러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루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미리 맛보기가 바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그 큰 기쁨의 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맛보기 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그 화장품 가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뭘 줍니까? 샘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샘플을 써보면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내 피부에 이게 도움이 되겠는지 한번 미리 써보잖아요. 좋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그 상품을 사게 되겠죠. 말하자면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샘플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우리 축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이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달력 얘기 말씀드렸지만, 달력을 보면 우리 어떤 날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까? 빨간 날 찾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2015년 달력이 이제 막 벌써 이제 뭐 주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예, 빨간 날 어떻게 돼 있나? 이거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빨간색 날은 쉬는 날,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이 날들은 그냥 쉬는 게 아니죠. 다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쉽니다. 우리가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굳이 쉬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죠. 예를 들면 8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우리나라가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찾은 날, 이 광복절 아닙니까?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쉬는 것입니다. 이 빨간 날들은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날이 한 몇 년 정도 이제 빨간색이 아닌 날이 되었다가 다시 빨간 날이 됐죠.
예, 왜 그랬습니까? 한글날에 안 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한글날인지 뭔지도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 날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다시 빨간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이 달력 가운데 빨간색 날 제일 많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날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 창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또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러고 허겁지겁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날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축제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